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제5권 두 번째 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제5권은 말씀드렸듯이 감사로 이루어진 시들입니다. 오늘 120편에서 134편 15편의 시는 하나의 완전한 모음집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들인데요, 찬양들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해요. 이 세상은 적대감과 속임수가 있고 때문에 자기는 너무 낯설고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또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뭘 말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야 되냐? 121편에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왜? 우리의 도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도움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도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틀림없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건 굳이 적용을 해보자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게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겉으로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통치자인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들의 그 모임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됐죠. 우리 또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의 성도님들이 물론 이 보이는 교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지내고 있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리고 소금의 삶으로 나아가 빛이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교회가 흥황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님께 나아가는 이유, 사랑받고 또 은혜 받고 싶어서 마찬가지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4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또 세상에 코를 박고 그런 거 즐기다가 정말 인생 허무하게 비참하게 마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힘있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시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겠죠.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찬양 있죠? 찬송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깨달아 거죠. 우리가 우상들을 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겉으로만 그냥 사랑한다 했지 하나님하고 연관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온통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했을 때 결국 그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시편 127편과 128편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27편 1절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증하며 모든 것들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 결제를 올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러는 자들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랬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자식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결국 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자식이라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화살통에 이 화살이 없으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을 세우려는 노력은 단순히 건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식을 세울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크게 하시는 분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딱 부러운 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평신도건 목회자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너무 바르고 반듯하게 키우신 분들,
저는 그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못 받은 건 불행이죠. 하지만 또 땀을 안 흘렸는데 불로소득,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남 등쳐먹어서 얻어낸 이 소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로 헌금 드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불법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또 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9편 넘어가고요.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해 주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런 밤새도록 근무를 쓰면 얼마나 날이 밝으면 좋겠어요. 끝나니까. 근데 그것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 간절함으로 기다린다고. 왜냐하면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시편 131편 2편 넘어가서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랬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표현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헐몬의 이슬이 마르고 먼지가 많은 시온에 떨어져서요, 이 시온이 촉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든 낮은 데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하나의 모음집인데 이제 134편에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났습니다. 시편 135편은 찬양시입니다. 136편은 감사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인자심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보면 여러분 여기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분이 받아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면 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왜 감사를 하느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왜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창조 하나님. 그리고 또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애굽으로부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죄되었던 곳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은혜, 그리고 지키시는 은혜, 악의 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그리고 삶 가운데 이리저리 먹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며 아멘 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4절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중풍에 걸려 마비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나는 중풍에 걸려 마비가 돼도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텐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보다 다른 어떤 것을 즐거워하면 나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8편 감사하시고요. 139편은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시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어떻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신체 구조 중에서 눈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혼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고 또 모유 수유를 하고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와 이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면 정말 너무 억지다. 이거는 분명히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연장선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나이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이 139편이 마무리됩니다. 140편은 저주시입니다. 141편은 기도시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우리의 피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희생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처럼 그 희생 제사처럼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도 그 연장성산에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를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하고 일어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주고 상처를 줍니까?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여러분 유혹당할 만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고 똑같죠. 여러분 은근히 세상 거 즐기고 싶어서 내가 거기 가서 잘 지키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유혹이 될 만한 자리는 처음부터 피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2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뼛속까지 죄인인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일상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스케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정말 사심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편한 마음들,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걸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반석 되시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표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찬양시입니다. 찬양 있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현재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에서 사라져 버리거나 변질되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과 최고의 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삶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가르쳤던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의 실제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교리 문답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이 세상을 지나갑시다. 147편 그리고 148편 계속 찬양시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나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러분 온 우주가 찬양할 때 우리가 더 전심으로 우리가 최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6절 중요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군사로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 주님의 담대한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0편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송영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호흡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호흡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시편 150편 제 두 번째 말씀들을 읽으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